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양육하셨는지 혹시 학교로는 빠져도 괜찮았는데요. 네, 그런데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됐습니다. 저희 집안의 모든 행사들은 다 주일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토요일에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희 집이 목회자 집안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신도라고 얘기하죠. 그냥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성도의 가정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시면서 저를 양육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주일학교 말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전교인 성경 퀴즈대 이런 거 나가면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1, 2등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교인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받았던 상들이 아직도 저희 집에 가면 본가에 가면 있습니다. 뻐꾸기 시계, 옛날에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받았던 성경 퀴즈 상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왔는데요. 그 가정들 속에서 최근까지 여러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념들이 있거든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애매하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개념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예.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좀 애매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런 얘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고신 측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자라오셨던 분들이라 굉장히 엄격하게 저에게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하나님을 직접 보면 너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직접 보면 진짜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고 참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똑같이 진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봤다고 죽었습니까? 그런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고 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기도 하잖아요. 거룩하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저도 갖고 있음을 가끔씩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20장 1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아주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지금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사실 이 전체 민수기의 흐름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시간들이 끝이 났구나라는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이 죽은 미리암이 누구의 누나라고요? 모세의 누나라고요. 그러니 이 미리암의 죽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모세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좋은 상태가 아니었겠죠. 어떤 상태는지 자세히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모세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누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잖아요. 근데 거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당하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가서 그냥 적당히 컴플레인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투어 말했다고. 굉장히 세게 공격적으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들으면 기분이 정말 안 좋을 정도로 아주 세게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다투어 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자기에게 나온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그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반응을 하십니다. 뭐냐면 모세야, 너 그 말 들었지? 그러니까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좀 이 장면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석을 내리쳐요. 그리고 나서 물이 납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나요. 여기까지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모세가 행한 행동들을 오늘 말씀이 조금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한 행동을 조금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9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진행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들을 행했다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회중들을 모으고 지팡이를 잡고 나가서 회중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반석을 내리치고 물을 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된 일인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내리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은 그걸 좀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반석을 내리친 것도 마치 하나님이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넓은 범위 안에 내리친 것도 명한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해해도 돼 라고 하는 애매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중들을 모았고요, 말을 했고요, 반석을 내리쳤어요. 완벽히 똑같은 이치는 아니지만 그건 반석을 명한 것과 비슷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물까지 나왔어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문제점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데 이거 누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결과도 좋아요. 물이 나왔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니까 인간인 모세도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죠. 그래서 반석을 내리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동요하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게 아주 애매하게 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문제로 삼으십니까? 도대체 모세가 행한 어떠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그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선언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보세요. 이 말씀에 문제 삼고 있는 건 모세의 어떠한 행동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뭐예요? 입술로 망령되이 걸었다고요. 뭐예요? 그의 말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한 반석을 내리치는 행동을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한마디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제가 이걸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마음에서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가 느껴져요. 지금 누나는 죽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요, 물이 없는 건 이해해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평불만 하는 게. 근데 불평불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이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지금 불평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에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40년 동안. 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한다고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한다고요. 다른 말로요,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왜 출애굽했어요?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죠. 40년 동안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눈에 선명하게 보고 싶을 때 많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여요.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인다고요. 자기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기의 양식으로 얻어진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매일매일 경험했다고요.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나를 왜 구원했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한다고요. 그냥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혹시 그럴 때 하나님 이러려고 나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구원하셨어요? 내가 주의 백성 되는 거 그러려고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 고생 시키려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화남 가운데 있는 그 한마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의 발언을 갖고 하나님이 문제 삼으셨다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설명한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역한이에요.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반역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배신했다, 인간인 왕에게, 어떤 존재에게 배신을 했다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정말 하나님과 정도 되는 존재한테만 쓸 수 있는 대역죄예요. 반역이라고. 하나님 같은 존재한테 너희들이 배신했다고, 너희가 그를 떠났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적이면서 비판적인 표현의 강도가 너무 센 그런 단어예요. 그게 반역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의 내면에,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고작 그 물 없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모세도 화나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했던 그 말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룩함이 뭐길래? 모세가 가리운 건 뭐고 드러내지 못한 건 뭐고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하셔서 드러내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봐도,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번역되어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고요. 다르다고요.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리가 없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물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돼.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차이점이에요. 물을 주시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물을 주지 않는 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완전 은혜를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사실 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구제불능.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어? 구제불능.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도 버리셔. 그럴 수밖에 없는 백성이야.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모세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도 너희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구별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때로는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모세는요? 모세는 왜 여기서 멈춰야 되죠? 우리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모세는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40년쯤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탐의 보고를 합니다. 2명, 그러니까 10명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딱 2명만 반기를 드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평불만 엉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인도에 갈 건데 못 믿겠다고? 그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한 이 언행, 반역한 너희들이라는 이 언행은 오늘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잖아요. 모세요? 드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죠. 하지만 끝까지 그의 백성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만나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정죄의 말을 던지지 마세요. 나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변의 상황에 물 없을 수 있어요. 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이야기예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국교회는 망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이 망하는 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 제가 올라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많아요. 되게 교만한 말이죠. 왜요? 그거는 진짜 아닌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공동체,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호산나 교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면 여러 지체들의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강력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계신 고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래요. 누가 좀 이런 고백 오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내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래요. 누가 오늘 이렇게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좀 그런 고백 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 주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부인해도 저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고백 우리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고백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함, 제가 믿습니다. 저도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